고스펠 프로젝트 우리 제4과의 말씀을 함께 보실 터인데, 제목이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4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신학적 주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기이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자기 백성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승리를 거두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기이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자기 백성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승리를 거두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6일을 돌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7명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만약에 그랬다면은 다른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터인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법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에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45페이지 그 1번 핵심 포인트 그 위에 보면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앙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보답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신앙의 보답, 그 결과는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설명하기가 힘든 표현이 저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표현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 그냥 한번 생겨난 해프닝이 아니라 그 일과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조금 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오늘 이 본문, 이 사과의 전체 내용은 세 가지 골격을 이루는 핵심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45페이지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고 리마인드하면서 말씀을 좀 더 새롭게 한번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천혜의 입지 조건을 다 갖춘 하늘의 요새와도 같았던 여리고 성은 한 번도 접은 적도 무너져 본 적도 실패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성벽으로 구성된 난공불락의 철옹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도전장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나라 없이 애굽에 얹혀 살았던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그들이 받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를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노예 근성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지난 30년 동안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이리저리 헤매면서 지치고 지칠 대로 이제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겨우겨우 요단강을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전쟁을 치룰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한 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도전장을 던지고 여리고성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전쟁, 어느 누가 보아도 절대로 승패가 분명한 그런 전쟁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전쟁에 이겨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꿈도 꿀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상천외한 여리고성 정복 전략을 소개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그 핵심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돈 후에 제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바퀴를 돈 후에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던 여리고성 정복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기이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무너뜨리지 못하느냐, 통과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뒤로 물러서느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 7바퀴를 도는 모두 총 13바퀴를 모두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7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13바퀴 돌고 나팔 불고 외쳤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재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순종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할 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돌고 몇 바퀴 돌고 언제 불고 언제 큰 소리를 외치는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하고 또한 외쳐야 할 때 외치는 순종이 또한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0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이죠.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47페이지 그 2번 핵심 포인트 2번 그 하단에 보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잘 쓴 글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행진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했고 그들은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의심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침묵 가운데 두꺼운 성벽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평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은 침묵한 채 성 주위를 돌라는 명령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지은이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큰 일을 앞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꾸 말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큰 일을 준비하고 큰 일을 진행할수록 불평과 원망의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들이 자꾸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평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은이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경험과 지식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묵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보면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은 침묵한 채 성 주위를 돌라는 명령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제가 추론해 본 명제입니다. 아니, 내가 수도 없이 전쟁을 치러 보았고 지난 광야 40년 동안 전쟁을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없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라고 하며 자기의 경험과 생각, 소견을 자꾸 퍼뜨리게 되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6바퀴를 돌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기 전에 돌 때에는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성을 마지막 돈 후에는 이때는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8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오고 맨 아랫줄 48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행진하는 무리가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벽이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을 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혹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크게 소리질러 외쳐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을 증거할 완벽한 때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기꺼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은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좋은 본이 되도록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참 동의가 되는 문장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침묵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는지에 대해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지은이가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과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쳐야 할 때 용기 있게 외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의 전쟁은 실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바로 순종과 믿음으로 이긴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실 때 침묵했고, 외치라고 했을 때 외치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긴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49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그 하단에 핵심 교리 99번, 핵심 교리 99 하면서 45번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또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상,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물리적 행성으로서의 지구나 온 인류 이상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왕성한 악의 영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악한 세상 권세는 사탄의 지배하에 움직이며 그 성품대로 자기 중심성과 기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악한 세상을 이겨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하나 소개되고 있죠.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또한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짐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감당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0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빼내어 구출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이 여호수아서 6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라합을 기억했고, 라합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창문에 붉은 줄이 매인 라합의 집 안에 머물고 있는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모든 일가 친족은 모두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구절 아래에 성경에서 라합이 언급될 때라고 하는 거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부분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성경에서 라합이 언급될 때 그녀에게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 붙곤 합니다. 바로 기생이라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때는 그 좋지 않은 수식어가
그녀에게서 떨어집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서 기생이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오벳이 낳은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메시아의 선조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성경에 등장할 때 여호수아서나 또한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이 라합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 라합의 이름 앞에는 항상 기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기생이라는 이름이 라합 이름 앞에 붙지 않은 유일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앞에서 더 이상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예전에 설교 준비할 때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참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하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는데, 여러분, 살몬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살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살몬이 누군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서 보냈을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두 사람이 눈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부부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났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의 두 번째 남편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이지 않습니까? 그 유력한 자이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섰던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기생이라고 하는 그녀의 이름 앞에 늘 따라 붙으며 그림자처럼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있었던 기생이라는 그 글자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1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매우 생생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집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합처럼 믿는 자들은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초청에 응해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후에 두 정탐꾼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붉은 줄이 창문에 매여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직전에, 여러분,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붉은 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주된 해석이고 가장 옳은 적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도 착한 사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씨 좋은 사람 많이 있었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이 진멸당할 때 생과 사를 갈라 놓았던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했는가, 얼마나 마음씨가 좋았는가, 선한 일 많이 하며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생과 사를 갈라 놓았던 유일한 기준은 붉은 줄이 메인 라합의 집 안에 있었는가, 그 집 밖에 있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로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과의 결론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교재 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결론을 한번 보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그 결론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보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이한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연결,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신실한 순종,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을 잘 돌았기 때문에, 나팔 불렀기 때문에, 소리 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 또한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이 한 해의 마지막 기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명령이고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